몸과 아픈 눈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험한 골짜기 같은 고통에도 내 주님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비록 고통이 날 절망케도 주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연약한 맘 악한 생각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나를 향한 유혹과 그 비웃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싸워 이기며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비록 고통이 날 절망케도 주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비록 고통이 날 절망케도 주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 주의 아멘.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 다른 먼 곳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곤고하며 살던 그곳을 떠나고 싶고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든지 다 경험하죠. 특별히 이제 자녀를 둔 그 부모라고 한다면 이제 자녀를 데리고 먼 나라로 가서 살고 싶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좀 좋은 더 환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속된 말로 어떤 분은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오르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사기만 하면 내리는 분이 있고, 어떤 자녀는 꼭 보면 커트라인에 꼭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선 가까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더 나은 곳에 가서 살고 싶고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면 피하고 싶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어떤 청정 지역은 없을까? 어디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크고 작게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네 식구 이름이 누굽니까? 여기 엘리멜렉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두 아들 이름이 나오죠. 두 아들. 근데 그 땅에, 베들레헴 땅은 원래 떡집이란 땅입니다. 떡집이다. 베들레헴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할 그 사명이 그 식구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두 아들과 또 아내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갑니다. 요즘 말하면 이민을 가는 거죠. 아들 둘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엘리멜렉이. 그 지역이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그 예루살렘, 지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죠. 이 모압은 이제 한 수십 킬로 떨어진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곳으로, 훨씬 더 비옥한 땅으로,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서 또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요즘 말하면 아마 어떤 질병, 바이러스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거기에서 실존을 했었어요. 그 며느리의 두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오르바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세 남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 여자가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왔는데 이렇게 흉년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남편도 죽고 우리 남편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원대로 거기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질 수 없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오면은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우리는 어머니와 나는 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부중에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결국 이제 거기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인류의 메시아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 엘리멜렉 그 남편이 머물러야 할 그 땅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나 이런 걸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떠났다가 결국 그곳에 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망하게 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 결국 어떻게 되집니까? 다시 이제 바른 결단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의 출처가 다양합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엘리멜렉 그 아버지 또 나오미 입장에 보면 남편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가령 사기쳤다든지 또 어떤 범죄를 했다든지 이건 순수히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또 자기 무지 때문에 때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 앞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처럼 잘못 선택해가지고 온 가정에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에 집안 식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요즘 같으면 이 자연재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열방이 지금 불안에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선택, 엘리멜렉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패망의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패망의 길도 있다.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든지 잘 되었어요. 근데 힘들 때는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았는데 물질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방 땅에 왔는데 사명을 가지고 온 그 아브람과 그 조카 그 식구들이 싸움박질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아브람이 그런 제의를 하죠. 야, 우리 같은 친족이고 같은 식구고 같은 형제들인데 이 물질 가지고 싸우면 덕이 되겠느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물질 좀 초연하고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롯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이 모압 지경의 이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지방은 그 롯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땅이었어요. 특별히 요즘 신천지 그 이만희에 빠진 이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선택입니까? 이 잘못된 그 선택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단자들의 특징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오면은 이 마귀의 자손인데 이 거짓말장이래.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 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전제가 거짓말이니까 거기서 파생된 모든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보면 또 한 가지는 이 교주들의 특징은 굉장히 무식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무식합니다. 그 교주들 보세요. 이만희 모습 이번에 많이 봤죠. 그 말하는 거나 그 태도나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또 극단적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이 가정 파괴범입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사회성이 없어요. 관용성이나 어떤 균형 잡힌 삶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회성이 모자란다는 거. 또 그들의 특징, 그 교주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얼마나 물질을 많이 모아두는지. 또 그들은 이 이성 문제, 여자 문제가 꼭 걸려 있습니다. 또 그들은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관. 그들은 세상 망한다, 신천지 세계가 온다, 14만 4천 명 차면 이만희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 저도 이 신천지에 빠진 어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저를 찾아와서, 그게 한 5년 거의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분명히 앞으로 14만 4천 명 차면 각 지파대로 여기 아름다운 세계가, 신천지가 형성이 된다. 목사님, 저거 내기할까요?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저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내기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100% 안 했죠. 왜냐하면 또 거짓말하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든 어떤 일이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루키서는 먼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를 가져오는가. 실제로 이 룻이 살던 이 시대는요, 시기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먼저 17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모델이 될 만한 교회, 사표가 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말해요.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왕,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무법시대였던 거예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사시대를 특징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살던 이 시대, 바로 3장 12절에 오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 이 단어가 사사 읽으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했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그 땅에서 해야 할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룻이 살고 있던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 재난의 시대, 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자세가 뭡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이 바로 내 죄, 우리의 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최고의 자세인 겁니다. 특별히 엘리멜렉 가정이 이 모압 지방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를 계속 대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뭐 우상문화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땅 부러워가지고 그 땅 살고 싶어서 거기 가서 두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대성공하고 여긴 지금 흉년으로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 그런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엘리멜렉 가정이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재앙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모압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계속 대적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정말 가지 말아야, 서지 말아야 그런 땅에 가서 머물러다가 이런 어려운 재난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잘못된 선택, 그 결과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나의 탓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바로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인 거죠. 룻. 실제로 이제 나와서 살던 그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아마 10년 훨씬 더 한 그런 상황이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향 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다 잃은 상태에 있어요. 잃은 상태.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그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오래오래 머무는 것보다는 이제는 고향으로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었던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있는 대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바로 이 나오미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런 생각, 마음을 돌이키기로 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도 이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얼마든지 요즘 같은 그런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룻은 아직 늦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 따라오지 말라. 지금 나 따라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지금 고생한 것을 좋게 해야 되지. 나온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 혼자 살고 있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갖는다.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언제 그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땅에 머물러 그대로 있어라.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 아니겠느냐.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르바 한 며느리는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고, 이 룻은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다 같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룻기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다 이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 그 근거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이라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여인은, 룻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그 족보 그 반열에 쓴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러면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대열에 섰다는 거죠. 적어도 이 룻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3,000년 전 사람, 3,000년 전 사람. 벌써 3,000년 전에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 공경하고 그러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이 룻기서를 준 목적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와 같이 그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행, 발전, 구현되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건설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룻 여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룻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 아름다운 그 선택,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 메시지고 교훈이라는 거죠. 그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사사시대, 룻이 살고 있던 시대와 같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왔고 그런 상황이 이렇지만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어떤 선택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느 곳에 살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나 계획이나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 그런 것에만 연연하고 있지 아니한가. 룻은 결코 그러질 않았어요. 나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순종하는 이 룻의 모습, 룻의 선택을 여러분 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위기 때, 어려운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인재나 능력이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이제 결국 참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고향, 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아스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후손, 메시아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힘들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 막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룻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바로 이 룻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여인 룻이잖아요. 이방 여인 룻을 택해가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런 때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대열에 서는 것.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고 특별히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이 사사시대같이 룻이 살고 있던 시대같이 흉년 기근 어려움을 우리나라 온 세계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룻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뭘까? 룻처럼 선택하면 됩니다. 룻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비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화평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룻이 됩시다. 룻처럼 믿음을 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인재, 능력,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라는 해가 말씀을 듣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